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이야. 조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온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 그런데 이 약속은 율법, 즉 규칙을 잘 지켜서 받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은 거란다. 만약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만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깨지고 말 거야. 규칙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무서운 벌을 부르거든. 하지만 법이 없는 곳에는 어길 일도 없지. 그래서 이 약속은 오직 은혜를 입기 위해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단다. 그래야 규칙을 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약속이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경에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적혀 있어.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셔. 아브라함은 정말 바랄 수 없는 캄캄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단다.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아내인 사라 할머니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충분히 지키실 수 있다고 아주 굳게 믿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쁜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 조이야, 이 놀라운 기록이 성경에 적힌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아브라함 할아버지만을 위한 게 아니란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즉 의롭다고 칭찬받을 우리를 위해 기록된 거야.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셨고 우리를 죄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려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단다. 우와, 진짜 엄청난 이야기네요. 그렇지. 청취자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이 옛날 이야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아주 크고 소중한 선물을 받으려면 보통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잖아. 맞아요. 막 부모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심부름을 기특하게 잘해야 하고 학교에서 상장을 받으려면 선생님이 정해주신 규칙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켜야 하잖아요. 맞아. 아주 똑똑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지.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하신 그 어마어마한 약속은 재미있게도 규칙을 가장 완벽하게 잘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던다. 그 부분이 진짜 신기했어요. 할아버지는 이 부분이 참 신기하면서도 다행이다 싶어. 만약 규칙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과연 누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게요.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규칙이라는 게 꼭 목숨이 딱 하나밖에 없는 비디오 게임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 목숨이 하나뿐인 비디오 게임?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픽이 좋고 재미있는 게임이라도 단 한 번만 실수하면 바로 게임 오버가 돼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스트레스가 받겠어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진땀이 나는구나. 그쵸. 게임을 끝판왕까지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깰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전 세계에 손꼽힐 텐데 말이에요. 규칙이나 율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한 번만 어겨도 무서운 벌이 따라오니까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구나.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어려운 게임의 보상 같은 거였다면 우리는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렸을 거야. 청취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비유가 마음에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우리 중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남을 미워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하고 그 어려운 규칙 게임을 완벽하게 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네, 절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점수판을 치워버리시기로 한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점수를 잘 따는지 보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미 다 이겨놓았으니 나를 믿고 이 기쁜 잔치에 들어오렴 하고 누구에게나 초대장을 주신 거지. 아, 그러니까 그 초대장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란다. 믿음이라는 통로지. 아, 그러니까 막 규칙을 다 지켜서 스스로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그 좁고 막막한 길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예 새롭고 넓은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네요. 그렇지. 그 문이 바로 은혜고 믿음인 거란다.
아, 그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예시로 등장하는 거군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나이가 무려 100세라고 했잖아요. 100세. 정말 상상하기 힘든 나이지. 비디오 게임으로 치면 남은 에너지가 거의 0에 가까운 상태인 거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점수를 따거나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완벽하게 게임 오버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 맞다. 100살이라는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큰 게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를 뜻해. 아까 성경 표현으로 몸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라고 하셨죠? 아주 정확해. 사라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였고.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걸 품으려면 아주 작은 1%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야 희망을 갖잖아요? 그쵸. 뭐라도 약간 꼬투리가 있어야 희망을 가지죠. 그런데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상황은 가능성이 0%인 그야말로 완벽하게 깜깜한 절망 그 자체였어. 근데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니? 어떤 부분이요? 100살이면 사실상 불가능한 건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었을까? 아,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막 책도 찾아봤거든요. 오, 그래? 어떤 걸 알아냈니? 이야기 속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놀라운 표현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은 원래 자기 스스로 진짜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멋진 레고성을 만들려면 이미 공장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 블록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블록이 있어야 성을 쌓지. 그리고 예쁜 나무 의자를 만들려면 숲에서 베어온 진짜 나무가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재료를 조립하거나 재활용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예리한 관찰이구나. 만약 재료가 완전히 텅 비어 있으면 우리는 그냥 두 손 들고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다. 인간은 원래 있는 것을 다듬어서 모양만 바꾸는 존재지.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능력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네,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청취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 그야말로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우주 같은 공간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과연 어떤 힘일까요? 할아버지, 제가 그래서 주일합도랑 책에서 배운 게 하나 생각났어요. 바로 그럴 때 쓰는 엄청난 단어가 있대요. 오, 그게 무슨 단어니?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뚝딱뚝딱 조립할 때는 절대 쓰지 않는데요. 호, 그래. 그럼 언제 쓰는 걸까? 오직 하나님께서 아무런 재료도 없는 텅 빈 허공에서 생명을 짠 하고 만들어내실 때,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절대적인 능력을 뜻할 때만 쓰이는 아주 특별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봐라.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단어구나. 네, 우주가 처음 생겨나기 전에 너무너무 깜깜하고 텅 비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아무 재료도 없이 눈부신 빛이 확 켜진 것. 그게 바로 바라의 능력인 거죠. 블록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블록을 만들어내시는 분,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빈 공간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창조의 능력이 바로 그것이지. 맞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마음속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구나. 아브라함은 100세가 된 자신의 몸, 즉 생명을 만들어낼 재료가 완전히 바닥나서 캄캄한 우주처럼 텅 비어버린 자신의 몸을 쳐다보고 절망한 게 아니었어. 아, 알겠어요. 아브람 할아버지는 자기의 텅 빈 창고를 본 게 아니라 그 빈 창고를 말씀 한마디로 꽉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바라의 능력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거지. 내 힘은 0%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100%니까요. 그 티 없이 맑고 예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신 거지. 너는 참 의롭다. 너는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구나 하고 말이야. 와, 진짜 멋지네요. 그런데 말이야, 이 지점에서 정말 소름이 돋는 것은 방금 우리가 나눈 이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수천 년 전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란다. 아까 성경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그 비밀인가요? 맞아. 이 기록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 적혀 있다고 했지. 이 바라의 능력이, 이 캄캄함 속에서 빛을 부르신 능력이 또 어디서 나타났는지 혹시 짐작 가는 곳이 있니? 캄캄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절망적인 곳에서 생명이 피어난 곳. 아, 혹시 무덤 속인가요? 그래,
계속 말해보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묻히셨던 그 캄캄한 무덤이요. 정확해. 바로 그곳이야. 우리 예수님이 갇혀 계셨던 무덤 속. 청취자 여러분, 성금요일에서 부활주일 새벽 사이에 그 차갑고 캄캄한 무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너무 슬프고 무서운 공간이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무서운 규칙의 저주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어. 무덤 앞에는 크고 무거운 돌이 굴려져 꽉 막혀 있었고 생명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곳이었네요. 철저하게 차단된 완벽한 죽음의 공간이었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가장 잔인한 게임 오버의 화면이 떠오른 순간이었어. 제자들도 모두 도망가 버리고요. 맞아. 희망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진 캄캄한 우주 같았던 그 무덤 속에서 그 무덤 속에서 가장 위대한 발화의 기적이 일어난 거군요. 그렇지. 무덤은 죽음으로 꽉 막혀서 생명을 만들어낼 재료가 하나도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재료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고 말고. 결국 처음 우주의 빛을 만드신 그 엄청난 창조의 힘이 예수님의 깜깜한 무덤 속에서도 똑같이 반짝하고 켜진 거네요. 그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건 그냥 잠에서 깨우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신 사건이었단다. 와, 이렇게 창조와 부활이 연결되니까 진짜 소름이 돋아요. 할아버지도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른단다. 아브라함의 100세의 텅 빈 몸에서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는 거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캄캄한 무덤의 어둠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맞아. 우리가 그걸 굳게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생명의 창조가 반짝하고 일어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든든한 반석이란다. 할아버지,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엄청 든든해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약간 궁금한 것도 생겨요. 어떤 게 궁금할까? 이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지금 당장 내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 하는 거요. 솔직히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내 앞이 너무 캄캄해서 막막하고 무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맞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구나. 청취자 여러분, 지금 차 안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씩씩한 어린이 친구들, 혹은 퇴근길에 핸들을 잡고 계신 부모님들, 다들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그럴 거야. 어쩌면 지금 내 앞이 100살이 된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상황처럼 혹은 그 차갑고 무거운 무덤 속처럼 캄캄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이 시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너무 망쳐서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이 찔끔 날 때도 있고요. 그렇지. 그럴 때 참 속상하지. 그리고 제일 믿었던 단짝 친구랑 큰 오해가 생겨서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처럼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란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번 달 내야 할 여러 가지 청구서를 보며 한숨을 쉬시거나 혹은 우리 가족의 막막한 앞날을 걱정하시면서 이리저리 부딪혀도 도저히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으실 거야. 내가 가진 능력이나 재료가 완전히 바닥나버린 것 같은 그런 무력감 말이에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누구나 그런 절망의 밤을 만나지. 할아버지도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참 오래 세상을 살았단다. 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내 힘이 다 떨어졌을 때, 내 손에 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 어른들에게도 참 어려운 숙제란다. 자꾸 눈앞에 있는 캄캄한 상황만 보게 되니까요. 맞아. 자꾸 현실만 크게 보이지. 하지만 할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진짜 정답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이 뭘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캄캄한 상황, 내 힘이 0%가 되어버린 그 순간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바라의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완벽한 무대잖아요. 재료가 다 떨어져야 진짜 창조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캄캄한 상황, 세상은 다 게임 오버라고 말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실 수 있다 하고 끝까지 믿기로 결단하는 것. 그래, 맞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믿음 아닐까요? 아이고, 우리 가이드의 말을 들으니 할아버지 마음이 오히려 활짝 밝아지는구나.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죠?
내 힘이 바닥났을 때야말로 진짜 창조의 기적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지요. 네, 눈에 보이는 캄캄한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나를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놀랍고 경이로운 믿음을 평범한 매일매일 속에서 어떻게 훈련해 볼 수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혹은 밤에 이불을 덮고 잠들기 전에 내 귀에 들리게끔 소리내어 고백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 소리내어 고백하기. 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입술을 열어서 내 삶의 어둠 속에 희망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겠습니다. 와, 정말 마음속에 따뜻한 불이 켜지는 것처럼 든든하고 힘이 나는 고백이구나. 그쵸.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할아버지와 우리 똑똑한 가이드가 함께 나눈 이 깊은 대화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엇을 결심하셨나요? 다들 각자의 다짐을 하셨겠죠. 그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피어난 그 믿음의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기도를 올려드리려 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나이가 많아 아무 희망이 없던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믿습니다. 우리 조이가 때로는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언제나 바랄 수 없는 캄캄한 순간에도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아이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음도 이기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씩씩하게 믿음으로 걷는 하루 보내세요.